보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는 것들에 진짜 또 실체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가끔 있어요. 특히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더욱더 그 진실 또 진리라고 하는 실체에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진짜 또는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이 진짜와 정말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결론을 내고 결론에 맞게 정보만 선택한다라면 진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옛날에 철학자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국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이렇게 비춰진 그림자만 계속 보니까 그게 진짜라고.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동굴의 비유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수준이 내가 경험한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의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입맛에 맞게 왜곡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또한 본문은 신앙의 수준,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어서도 그렇겠지만 실천하기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 또 마음의 변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밖에 나타나는 이 행동으로 우리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38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38절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언뜻 우리가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야만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허락한 당시에는 이 율법의 다른 말씀처럼 이 시점과 그 상황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생은 누군가 해코지를 한다면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대갚아줘야지 속이 후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럼 그 두 눈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누가 일을 하나를 부러뜨리게 하면 여러분 하나만 부러뜨리겠어요? 상대방한테 페이백 하는데 다 부러뜨릴 수도 있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받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기준과 그 상황에서는요, 이것은 굉장히 배려와 특별하게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도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라고 가인의 후손인데요. 23절에서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다와 실라는 아내들입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상처를 입혔는데 죽였대요.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자기를 상하게 했는데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아주 초창기에 인류에게 있었던 마음과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것을 진짜 보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이것이 잔인하거나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복수 이것들을 갖다가 제어하시기 위한 그런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개인이 사적으로 복수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19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급됐던 이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이 명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들이 판결을 해야 될지를 제시해주는 지침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렇게 복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재판관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으로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변했어요?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사적인 감정을 충분히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원래 있었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된 본성,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문구만 가지고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페이백은 꼭 똑같은 만큼 똑같이 대갚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복수라고 하는 감정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싸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의 목적을 이렇게 좀 거룩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데 그것이 그 말씀의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말씀만 갖고 와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옛사람들이 말했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대해서 유대 종교인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3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악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를 괴롭히는 타인일까요? 도덕률이 무너졌던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예, 그런 사람들도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악한 사람은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페이백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을 맞서려면 어떻게 해요? 그 본성이 맞서려고 하면 그 본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복수하려고 하는 욕망, 이 모든 것들, 이게 감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람, 그런 것이 드러나도록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맞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로마서 17장과 19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악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복하는 것 기본적인 일 같습니다. 제가 중국 그 무협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너무 좋아해서요. 도서관에 가서 방학 내내 모든 그 국립도서관에 있는 무협지를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중국 그 무협지에 보면 모두가 다 복수에 대한 얘기예요. 복수. 그 복수가 정당화돼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가족을 멸살시키고 뭐 이러는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요즘 또 그런 비슷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뭐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충 줄거리를 보면 복수가 주된 그런 동기가 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의 얘기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복수하는 건 우리에게 쉬워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하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악에 대항할 수 있을까? 악한 사람들에게 맞서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 우리의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재판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공정함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완전하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믿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악을 대갚아주고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런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신뢰한 분이 되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해서 그분께 맡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만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대상으로 두고 그분께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악을 악한 방법으로 내 본성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릴리프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례,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그 프레임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래서 그런 예가 계속적으로 4가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4가지에 걸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 좀 오해하는 면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첫 번째 39절의 말씀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뒤에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예.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 유대인들은 이렇게 때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때릴까요? 유대인들은 손등으로 때려요. 예. 손등으로. 이 굉장히 모욕적인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때리지를 않고, 그러니까 손등으로 때리니까 아마 왼쪽 뺨을 맞을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이 사회에서 오른쪽에 그런 굴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격적인 모독적인 거예요. 그런데 왼쪽 뺨까지 대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 우리는 못 참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 이거 못 참는다 이거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에게 뺨을 그렇게 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왼쪽 뺨을 또 대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냥 머쓱해서 그만둘까요? 아니요. 화난 사람은 더 때려요. 예. 실제로 서울역에서 그런 목회자가 있었대요. 오른쪽 뺨을 때리니까 왼쪽 뺨까지 되니까 막 그 사람 그 목회자를 두들겨 팼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화난 분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쪽 뺨 때렸다고 미안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왼쪽 뺨도 때리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서 갖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왼쪽 뺨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걸 내려놨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억울해서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자존심 내려놓아야 될 때가 우리에게는 가끔 발생할까요? 많이 발생할까요? 저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나의 자존심을 긁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마치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자기를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 자기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먼저 찾아왔던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저는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불가능한 거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얘기하실 리가 없죠. 저 역시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가능한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유대인들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는 죽고 예수님이 사니까 그거보다 더한 처지까지도 그가 당해도 그는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을 핸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것을 핸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의 그런 감성과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하라.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걸어 고소하며 내 속옷까지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유대 땅에서 속옷과 겉옷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속옷은요, 뭐 여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겉옷은 이들의 이불과 같은 거거든요. 겉옷은 우리처럼
이불을 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겉옷 자체가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보면 겉옷을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저당 잡힐 수 있잖아요. 전당포에. 그랬을 경우에도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만 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생존과 관련된 거거든요. 겉옷을 요구한다는 거는. 그래서 비록 저당을 잡혀도 돌려줘야 돼요. 돈을 못 돌려줘 받았어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를 걸어 고소함. 이 재판 속에서 고소를 해요.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 이 속옷을 이 겉옷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속옷에 대한 규정사항이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겉옷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은요, 내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의 권리예요, 권리.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라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지만 때로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권리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너무 어려워요. 이건 역시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게 오늘날의 목소리지만 예수님은 좀 다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41절은 어떤가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억지로라고 한 말은 왜 넣었냐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요, 누구든지 데려다가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어요. 이 오리가 한 2km 정도 돼요. 2km 정도. 한 1마일을 조금 넘는 게 되겠네요. 예. 그런데 누구든지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 그 법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갈 때, 예, 그 브레네 섬에서 온 시몬을 데려갔잖아요. 그 병정들이 너 일로 와봐. 그렇게 하면서 대신 십자가 져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럴 수 있었던 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예. 오리를 가도록끔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법으로 정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싫지만 해야 돼요. 예, 싫지만. 근데 싫지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오리 말고 10리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리는 정해진 건데 더 오리를 가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렇죠?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누군가가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갖는다라면 그건 굉장히 신나는 일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 도와달라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예. 기다리다가 지쳐서 제가 해요. 예.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예, 다 그렇지는 않죠. 일을 시키면 다 하고 나서 더 할 거 없어요? 막 이러면은 부모가 굉장히 신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러한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리 가면 심리까지 가져라고 하는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원수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하겠지만 원수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등지던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을 다가갈 존재로 여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겠어요? 어둠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가운데 떠난 가운데 우리한테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서
나에게 이렇게 정해진 것만 가지고 나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차원하는 마음 갖는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네 번째로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우리 자본주의 세계 속에는요. 내 것 지키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 소유, 자기의 것들을 달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달라는 사람한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 물리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상대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야,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것들이 소중하고, 야, 우리 것들을 좀 더 부를 많이 시키고자 하는,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직면되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그건 좋은데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되니까 결국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사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49년 동안은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었어요.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지만 돼요. 어디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은 얼마나 손해겠어요? 네,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데 그 희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그 공동체가 그들의 경제적인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게 있으면 다 회복되지 않겠어요? 빈익빈 부익부 한 세대만 건너면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재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사회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급하신 재물이 잘 흘러가고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만 하나님은 살도록끔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레프리젠테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흘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걸 달라는 사람한테 정말 열불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행위로서 어떤 제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거기에 말씀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행한 사람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신자냐 불신자냐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내 안에 나를 내려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본의로 해석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를 내려놓은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0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목숨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먼저 그 자리를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있지 않고서 어떻게 오른밤 때린 사람 왼밤 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내 속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겉옷을 줄 수 있겠으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같이 가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로 완전히 변하지 않고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행동, 신용하는 것 같고 결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행동 하나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을 바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아가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 중심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는 뭐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의 길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